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이상하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앞에 특송자들이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권나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 뮤지션이었는데요. 딱 갔는데 막 한 7, 8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이 콘서트를 보러 왔다고. 그 뒤에서 설교를 하는데 차라리 그냥 설교하지 말고 쭉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예. 많이 부담이 되고요. 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콘서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가수가 마이클 볼튼이라는 가수였는데요. 그분의 음성이랑 거의 그 어릴 적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 너무 좋은 그 특송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게 뒤에 아주 리드미컬한 베이스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종민께도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참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너무나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노래가 저희의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따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듣고님들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이제 설교 끝입니다. 아니면 좀 듣기 거북하지만 옳은 말을 좀 해주고 직언을 해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원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라고 답하시겠죠. 역시 우리 듣고님들은 남다르십니다. 제 아내가 설교 시간에 자기를 존재를 자꾸만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그 요즘 말로 지적질의 대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너그러운데요. 저한테만큼은 아주 직언을 잘해주는 맞습니다. 스승과도 같은 아느님과 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한때 직언을 해주고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보내주시오. 견딜 수 있도록 혹은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직언을 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주는 것을 좋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과 몸은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사실 가깝고 친한 사람을 보면 나에게 쓴소리보단 단소리를 해주는 사람, 귀에 발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부분 쓴 것보다는 단 것을 먹고 싶어하고 보기 흉한 것보다는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물론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이지만 사람들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사랑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필로스이고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아가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가페는 빼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단어 필로스와 에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로스는 흔히 우리말로 우정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정이라는 것은 사실 친구끼리 난 너 첫눈에 반했어, 나랑 친구할래?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관적이거나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경험과 알미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는 지혜, 지식, 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스와 달리 에로스는 흔히 연인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시작됩니다. 난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라는 말로 주로 시작하죠. 그래서 흔히들 에로스를 육체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에로스는 단순한 연인 간의 육체적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필로스가 이성과 경험을 통해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에로스는 직관과 감각을 통해 외형적 아름다움 혹은 어떠한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할까요? 사실 아름다움이란 어떠한 것의 형태로 드러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통해 다가오는 선이라면 그죠? 아름다움은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통해서 형태를 통해서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 각각 주관적인 관점을 볼 때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형태를 지닌 존재를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추구하는 생명 혹은 생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인들은 완전한 형태, 조화로운 형태를 지녀야만 비로소 온전한 생명, 온전한 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인들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있죠. 다비드상 같은 그 동상을 그 조각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의 기준에 드러낸 아름다움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고 적당한 크기의 신체를 가진 건강한 청년.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적 가치, 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언제나 감각적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필로스와 에로스의 종합이죠. 나의 눈과 귀와 입에 좋은 것을 쫓음으로써 나의 생을 실현하고 확장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필로스보다는 에로스를 더 추구합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 미적 가치, 내 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넘쳐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을 통해 관찰해보면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울수록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동식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버섯은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것일수록 독을 많이 가진 위험한 독버섯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화려한 무늬와 화려한 형태를 띠고 있는, 색감을 띠고 있는 것일수록 먹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독을 지닌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연세계에서의 외적 아름다움이란 한편으로는
자기의 개체를 보존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즉 나를 감싸고 보호하기 위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듣고님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교우님들이 많은데요. 만약 등산을 하던 중 길을 잃고 여러 날 동안 숲속에서 헤매다가 방황하게 된다면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겉모양이 화려하거나 찬란한 색상을 갖고 있는 것들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뭐 엄청 대단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죠? 예. 이게 다 기술입니다. 자, 그런 걸 만지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계속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독버섯이나. 마찬가지로 산에서 길을 헤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서도 화려한 겉모습이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달콤한 혀를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화려함과 달콤함만 뒤쫓는다면 결국 우리는 진실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을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 중에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이끄는 그 진실은 언제나 듣기 힘들고 참기 거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 당시 유다 왕국은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작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선조들의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대신 자신들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소위 다윗 왕과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유다 왕실은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그 말을 하는 예언자들만 등용해서 그들의 말만 듣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지배 권력과 이익과 기득권만을 곤고히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억압과 착취로 끊임없이 고통받게 했습니다. 외국인과 고아, 과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했으며 무지한 이들의 억울한 피가 온 땅에 넘쳐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달콤하게 꿰어내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넘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모두 막혀버렸고 자신들의 처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왕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예언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엔 오직 거짓 예언자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지배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들 거짓 예언자들은 왜 이러한 유다의 왕국의 위기가 닥쳐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끊임없이 골라서 전달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빌론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라며 공공연하게 거짓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들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은 점점 유다 왕국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현혹시켜 결국 마지막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듣기 거북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절망과 고통의 예언입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모두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말 것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 선고를 자신의 입으로 내려야만 하는 예레미야는 괴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눈에도 자신의 조국, 그 유다 왕국의 미래가 뻔해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쓰디쓴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경고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 부르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거짓에 익숙해져 쓰디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저질러온 수많은 잘못들,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거짓들, 지금까지 진리라고 추구해왔던 모든 잘못된 가치들, 그 화려하고 달콤한 것들에 취해 이제는 진실과 정의가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진실과 정의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지 않은 그들은 평생 포로와 노예의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불편함이 주는 그 진정한 자유함 대신 달콤하고 편안한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 위안적인 그 거짓이 주는 노예의 삶으로 그들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욕망을 우리 스스로 하여금 대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 진리라고 여겼던 것, 참이며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하도록 깨우는 쓰디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실은 정말 부담이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 당위에만 빠진 이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아주 위험한 사상처럼 다가옵니다. 나르시즘적인 자기애와 자기 합리화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의 울타리와 자신의 보호망을 무너뜨리는 폭력적인 포용처럼 다가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이에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한국 교회, 이 사회에 무수히 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진실 앞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을 부르짖고 밝히려는 목소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진실을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려질 수도 묶여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말씀을 왜곡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담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묻고 또 되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시키며 부담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감추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달콤하고 좋은 것만 쫓아 쓰디쓴 그 말씀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비겁한 우리 자신들과도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는 아직 우리가 삼키기에 너무 뜨겁고 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벽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서로를 만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